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보통 중풍병자가 아니었고 사지가 마비된, 그래서 혼자 걸어 들어올 수 없어서 친구 4명이서 들것에 베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아주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하면 우리가 한쪽이 마음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들것이 아니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것에 실려왔는데 나갈 때는 그 실려온 들것을 그 사람이 접어서 옆구리에 채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신기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왔을 때는 그 집안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이 그 문 앞까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온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봤더니, 이 문둥병 환자가 당시에 하나 있었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문둥병 환자는 천벌이라고 해서 그 격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만 사는 격리촌이 있었습니다. 그 격리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먼 산골짜기 동굴 속, 그런 곳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살았죠. 우리나라는 소록도라는 곳에 아주 섬에 그들을 격리시켜서 그들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 놓았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병이 너무 심하고 또 전염병에 걸리면 코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역사들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 썩어서 삭아서. 이 코에 균이 머물면 코가 없어져 버립니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노릇 못하던 그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얼마나 기뻤으면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저 동네 다니면서 나 문둥병 났다 볼래? 그래서 막 팔을 걷고 얼굴을 보여주고, 어떻게 나았는데? 아는 사람들이 그랬겠지요. 어떻게 나았는데? 그러니까 나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어. 그 당시에 특별한 의료시설이 없고, 또 의료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낫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 지역에 다 퍼지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지? 예수가 어디 있지? 예수가 어디 있지? 그런데 예수가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갈릴리 사람들이 환자라고 하는 환자는 다 데리고 온 거죠. 어떤 사람은 소경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어떤 사람은 벙어리, 어떤 사람은 다리가 못 쓰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몰려서 그 집에
중풍병자가 도착했을 때는 문 앞까지 인산인해를 이뤄서 웅신할 수 없었다.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이 꽉 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앉을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앉을 자리가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2층에도 보니까 앉을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세 웅신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받은 분이라 일찍 와서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리에 표시는 해놓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주보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에 올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고 그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가서는 이 건강한 사람도 가서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 머리를 밟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설교하고 계셨다.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그 옥상이 있었는데 그 평평한 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으로 가서 구멍을 뚫어서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곳으로 내리자는 것이죠. 서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들 것을 내리자는 아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쿵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집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머리에 조금 더 높았겠죠. 우리가 손을 닿으면 시골집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닿으면 닿을 수 있는 이 지붕이 있습니다. 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쿵쿵 예수님의 바로 머리에서 그 소리가 나더니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뭔가 흙하고 먼지들이 와 쏟아지면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구멍이 뚫렸어. 그 큰 구멍이 천정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더니 그 구멍이 뚫린 그곳에 들것이 중풍병 환자가 거기에서 들것에 매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저 못된 놈, 버릇없는 놈. 그 예수님도 그걸 보면서 그 흙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다 이 얼굴이 먼지 범벅이 되고 막 옷에는 난리가 나고 막 흙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다가 멈추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곳에 예수님만 웃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주보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지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웅성웅성하는 것도 보지 않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의 오직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지만 치료받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합니까? 그날 치료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치료받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떤 저런 일이 있지?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저 중풍병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그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바깥에서 아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안 오면 오늘은 운이 없네, 내일부터 좀 빨리 올걸,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사람들이 다 고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와본 거지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이 고쳤다니까 혹시 나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잖아. 한번 가보자. 만약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지붕을 뚫 아마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마 자기 순서가 오지 않았으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그 사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번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거다. 이 확신이 없으면 지붕을 뚫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종교적 신앙,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에서 찬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가 빌 것이 없어서 내가 나왔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새벽에 물 떠놓고 쌀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막연한 대상.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성전 삼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와 연합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구멍을 뚫을 때 집을 고쳐줄 각오를 했습니다. 저 구멍 뚫은 거 주인이 나한테 책망하겠지. 저걸 수리하는 데는 수많은 물질이 허비될 거야. 그리고 내가 구멍을 뚫어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를 받을 거야. 내가 기도를 크게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눈치 줄 거야. 내가 거품을 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제가 이렇게 마비되어서 사랑은 또 억울한데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펄펄 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 나는 지금까지 불행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나는 그분을 만나면 살 수 있어.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 병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없는 분인데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비는지는 몰라도 능력이 없는 분한테 내가 아무리 가서 빌어보십시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돈을 빌리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야 돈이 나오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나올 수 없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나올 데가 없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지. 그러나 할 수 없어. 마음은 원인데 할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그 치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구나, 그럴 때 기도를 해주는 것이지 아무 때나 사람이 온다고 해서 기도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받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을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발을 털면서 나올 때 힘들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저 목수아들 아닌가? 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하나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중풍병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했습니다. 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오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혹시나 나도 고칠지 모른다. 혹시나 나도 만날지 모른다. 운이 좋으면 어떻게 좋은 기회를 나도 잡겠지. 운이 좋으면. 그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 감땡감하다가 어떻게 만나면.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고쳐질 거야. 왜?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발견됩니다. 어젯밤에 우리 7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훈련하면서 10시 반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진짜 복음 전해라.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오늘 서기관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가 뭔데 뭐 죄 사함을 받느냐 마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자가 없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을 찍어. 율법주의자들은요 늘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율법자들의 특성입니다. 상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더 비판적이고 더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열을 알면 열 가지고 판단하고 백을 알면 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건 나쁘고 저건 옳고 저건 틀리고 맞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죄의 권능으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 같으면 아주 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 때 이리 와. 너 주의를 지켰어 안 지켰어? 너 하나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너 11조 냈어 안 냈어?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너 예배 잘 드렸어 안 드렸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마치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사람들의 열매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열매는 결국 뭐가 맺느냐? 육신의 열매가 가득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복음적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복음적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석기관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저거 틀렸네, 지가 뭔데 저런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말로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겠냐?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게 쉽겠느냐? 내 눈앞에서 네가 복음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서 너희들 말로만 하지, 너희는 말로만 하고 능력이 없지.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장 10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 2장 10절 성경을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예수님께서 오늘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누군지 아니?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는 그걸 알고 있니?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아니? 그걸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목적이. 그런데 중풍병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중풍병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그게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함부로 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지 입으로는 말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입으로만 알고 있구나, 말로만 알고 있구나. 실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산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는 것 같이 면전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 땅을 떠나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가진 진짜 믿음은 뭐였을까?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딱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죽은 것을 살린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이제는 경도가 끝나고 그 여인이 이제 도저히 아기를 못 낳아요. 여성으로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게, 아들을 줄게. 그럴 때 하나님, 내 몸도 이렇게 되었고 내 아내의 몸도 이렇게 돼서 도저히 낳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힘이 뭐냐? 내가 이사야에서 나온 새 힘에 대해서 원어로 찾아봤더니, 얼었던 몸이 녹아서 싹이 나는 것을 새 힘이라고 그래요. 얼었던 땅에서 그것이 풀어져서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새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에너지가 솟기 시작하고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모세 혈관까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젊어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새 힘이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나를 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세월이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야, 그놈 사람 볼 줄 알대. 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는 세월이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헵스바 권사님이 보는 눈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 헵스바 권사님은 내가 40살 때 뭐 62세로 봤다고 그러니까 새 힘, 그러니까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얼었던 땅들이 녹아서 거기서 파랗파랗 새 생명이 돋는다. 그러듯이 우리의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망도 살아나고, 몸도 회복되고, 생각도 번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살려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믿음, 이 중풍병자가 이 믿음 가졌어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그런 하나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나바도 떠나버리고 마가는 도망가버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게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돕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저 갈라디아 지역에 가니까 뭐 디모데도 나오고 실라도 나오고, 저 가니까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아굴라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뭐 베베도 나오고, 그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돕는 자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아니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서 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그냥 간수장이 돕는 자가 돼서 간수장이, 아니 저 사도 바울이 시내가에 가니까 루디아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돕겠다고 그러고, 없는 것이 있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라는 사람이 밧다람에 갔을 때 삼촌이 20년 동안 사기만 치는 거예요. 10번이나 계약서 찢어버리고 계약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삼촌한테 싹 달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계약서를 10번이나 썼는데 변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나를 네가 바라봐라. 하나님 뭘 바라볼까요? 네가 계약서를 다시 써라. 어떻게? 삼촌 양, 염소, 그 다음에 저 소떼들, 저 검은 놈들은 다 삼촌 가지라고, 흰 소, 양, 염소는 네가 데리고 있다가 얼른 아롱이 다롱이가 나면 네 싹으로 달라고 그래라. 그 삼촌한테 얘기했더니 삼촌이, 아이고 이 바보, 이 검정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롱이 다롱이가 나오냐, 흰 것끼리 교미하면 흰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삼촌이 그 계약서를 보고 도장을 찍으면서,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알았다. 그리고 흰 것만 야곱한테 맡겨놨어요. 그 흰 것이 교배할 때, 그 물가에서 교배할 때 야곱이 가지나무를 꺾어서 아롱이 당무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햇볕에 쫙 하고 그 나뭇가지를 딱 얹어 놓으니까 하얀 털 위에 그림자가 끼니까 아롱이 다롱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내가 이게 믿습니다. 지금은 이 그림자로 아롱이 다롱이가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롱이 다롱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소와 양과 염소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의 껍질을 꺾어서 아롱이 다롱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볼 때마다 아롱이 다롱이를 다, 나무조차도 아롱이 다롱이, 가는 곳마다 아롱이 다롱이를 다 만들어 놨더니 새끼를 베가지고 날 때 다 아롱이 다롱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불가능한 일,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학,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바라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저 중풍병자가 저 옥상에서 여러분 구멍을 냈던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